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19일 금요일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 일어난 끔찍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왕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될 결심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사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복 형제들과 가족들로부터 한 식구로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될 결심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사였지요. 하지만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때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령 그는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금을 모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권위까지 갖추려고 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 무려 70명의 아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과 그 일에 쓰임받은 기드온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외가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지요. 그는 세겜 땅에 가서 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 계획을 그들에게 밝히고 외가 사람들이, 친척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말하자면 외가 사람들을 조력자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외가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계획을 좋게 여겼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말하자면 서로의 욕망과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셈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자기 한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좋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죠. 마치 70명의 형제들이 다 왕좌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을 부풀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를 여룹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세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알의 복수형인 베알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그들이 바알 숭배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기드온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알 숭배자들인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기드온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 경노의 감정을 품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은 자신이 세겜 사람들과 한 골육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골육을 내세우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서로 덕을 보자는 의미인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자기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도 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작전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세겜 주민들은 아비멜렉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후원금으로 내어줍니다. 자, 여기서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데 바쳐졌던 그 돈이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돈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 후원금으로 아비멜렉은 용병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서 자기 부하로 삼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70명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 오브라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끔찍하게도 형제들을 처단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 외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이 골육임을 강조해서 그들의 환심을 샀는데 정작 그들보다 더 가까운 골육인 70명의 형제들을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해도 그들은 형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겜 주민들보다는 훨씬 가까운 사이죠. 하지만 탐욕과 욕망, 그 탐심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은 폐륜적인 범죄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세겜의 왕이 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6절 보면 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지도자들이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곳이 어디였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옆이었습니다. 아마도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가령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도 세겜 땅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8장 33절을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 또한 세겜 땅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바알의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맹세하던 언약의 장소가 바알 숭배의 장소로, 자아 숭배의 장소로 전락해 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바위 위에서 형제들을 처단했던 아비멜렉, 그렇게 함으로 왕이 되었던 이 아비멜렉은 54절에 보면 결국 맷돌짝에 머리가 부서져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왕이 되려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욕망과 탐심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도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그분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은 바로 주님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분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은 바로 선하신 왕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왕되려 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거기에 바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